할렐루야! 6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의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모두 보셨을 겁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뜻을 받들어 로마를 다시 공화정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손에 돌려주려는 장군 막시무스가 나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평생을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의인이죠. 반대로 황제의 아들 코모두스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황제가 되고자 하는 야욕 때문에 공화정을 선포한 아버지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막시무스를 비롯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숙청하려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에 눈이 먼 사람, 악인입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보는 이야기들에는 의인과 악인이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과 악인이 상상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존재합니다. 악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죠. 악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잠언 말씀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알려주죠. 심지어 나조차도 나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의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죄인,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정직한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 아래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계속 대비되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을 보면요, 의인과 죄인이 대비되고요, 18절은 악인과 의인이, 사악한 자와 정직한 자가, 20절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악인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잠언 말씀을 통해 이런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인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고통을 유발하는 악인이 멀리 있지 않고 나의 배우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나의 자녀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 있습니다. 사실 멀리 사는 김정은보다 어떤 테러리스트보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더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주변에 악인이 있고 없음보다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의인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이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인은요, 우상 숭배자예요.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술은요, 사람의 기분을 한껏 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술을 마시며 흥겨워지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요리할 때 사용되는 재료이면서 동시에 화장품이나 향수의 재료로 그 시대에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화장을 하거나 향수를 뿌려서 자신을 꾸미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어리석은 자는요, 그렇게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경은 사실 먹고 마시고 꾸미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 삶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위로와 만족과 기쁨 대신에 먹고 마시고 꾸미고 누리는 것에서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상들이 당장은 우리를 짜릿하게 해줄 수 있고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악인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와 교만함도요, 우상숭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무례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게 되죠.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면 훨씬 쉽습니다. 잘난 채 우쭐대는 사람을 거만한 자라 한다. 그런 사람은 남을 깔보며 무례한 짓을 한다. 공동 번역인데요. 악인은 그렇게 교만에 빠져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악인은요, 게으른 자입니다.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름은요, 내 몸이 우상이 된 결과 과도한 안락과 쉼을 탐닉하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면요, 활기가 막 넘치게 될까요? 막 계속 쉬면 에너지가 넘쳐서 더 막 능력 있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게으름은요, 자신을 무너뜨리고 죽입니다. 게으름에 빠지면 오히려 자신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힐난하며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만드는 것이 게으름의 우상에 빠진 악인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악인들과 완전히 정반대로 사셨어요. 자기의 만족과 쾌락이 아닌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셔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셨죠. 특별히 죄인으로 태어나 우상숭배에 빠져서 교만과 게으름 속에 세상의 쾌락 가운데 허무해하며 외로워하며 아파하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죠.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의인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자들, 복음을 믿는 의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21절에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따라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추격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쫓아다니면서 구하는 거죠. 이 쫓아다니면서 구하는 거는요, 진짜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통 인자만을 추구합니다. 인자만 관심을 가지고 인자만을 원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것을 덮어주고 용서를 베푸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는 피하려고 해요. 공의는 날카롭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이 공의와 인자는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인자하신 분이죠.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공의와 인자를 쫓아다니면서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분의 인격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 전체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인자, 그 하나님의 전 인격을 따라서 쫓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생명이 가득한 삶,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인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세 번의 강력한 반복입니다. 솔로몬의 특징이죠. 원어로 보면요, 지혜도 아니다, 명철도 아니다, 모략도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입니다. 앞에서 본 21절처럼 우리는 공의와 인자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분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계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계신 곳은요, 하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 번째로요, 의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은요, 한 개인의 생사를 넘어서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은요, 전쟁을 항상 준비했어요. 특히 그 시대의 마병은요, 매우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보병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최첨단 무기가 마병이었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마병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최고의 준비였고 마병이 많을수록 강대국이었어요. 성경은요, 그처럼 비상시를 대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병, 최신 기술, 첨단 의학과 과학, 돈, 어떤 사람들이 지금 통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로 중무장하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정말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준비하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의인이고요.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 승리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마병을 많이 준비하는 자가 성을 정복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의인, 말씀을 믿는 의인, 기도하는 의인 앞에서 성이 허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권자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가나안 전쟁이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마병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침묵하며 그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는, 순종해서 소리를 지르는 백성 앞에 성이 무너졌죠. 기드온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대군과 맞섰어요. 그들의 마병이 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서 소리를 질렀을 때 적들의 견고한 진이 무너졌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결말은 무엇일까요? 15절과 18절 말씀을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첫 번째, 마지막 결말이 뭐냐면 정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당장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정의가 행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의인들은 즐거워할 것이고 죄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그렇게 심판의 때 악인들은요 의인의 속전이 된다고 말합니다. 속전은요 몸값이에요. 악인들이 의인의 몸값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의 때에 악인들이 심판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의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악인의 죽음이 의인의 위대함, 아름다움을 높여주는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의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만족과 편안함과 쾌락이 우상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함으로 항상 감사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의인으로 사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모든 훈련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이음센터를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